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아주 위험한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성경을 그 피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 역사와 그 인생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그 신성시해 버리는 거죠. 역사 속 그 일상과 단절시켜 버리는 그런 해석이에요. 첫 번째 해석을 문자적이고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을 영지주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거 다 안 하면 지옥에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모두 다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참 성경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형태들을 그 말씀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서 우리들이 하늘나라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해석해주고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더 간략하게 해석해 준 것처럼 보였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역시 그릇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했다, 그것은 다 아주 완벽한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책, 성경은 비밀한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문자적이고 의미적인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살인, 그것은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남을 해하는 모든 방법, 그게 다 살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죠? 말로나 글로나 행위로 저지르는 남을 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말 그 재물을 잡는 그런 것, 재물을 또 잡고 또 잡고 하는 것. 근데 이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또 잡고 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 그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단순한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마음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죠? 하늘 아래 아마 하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간음한 자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마음의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 거죠. 만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될 사람들이 많죠.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
사창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르죠. 그죠? 왜? 간음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까,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간음이나 이혼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성경에 먼저 혼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죠. 혼인이 무엇일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혼인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에 가보면은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혼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잠이라는 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는 이 잠이 뭘 상징하죠? 종종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 왕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뭐예요? 죽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죽음을 잠이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잠들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죽었던 자들 속에서 구원받은 첫사람,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거기서 잠은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남자의 재료를 가지고, 그죠?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남자는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자는 그의 신부 되어질 성도, 남자의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탄생되게 되어지는 여자, 그죠? 신부인 거죠. 그래서 남자,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는 나야 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야. 예. 무슨 뜻이에요? 내게서부터 나온 자야. 나 없으면 너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나 없으면 너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성도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하죠. 예. 신부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신랑이 다 품더라 이런 의미예요. 왜요? 자기니까. 신랑이 창조해낸 사람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그냥 품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도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강도, 일평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일평생을 뭐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서 그가 뭘 발견해요?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구원받아요. 그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든지 어떤 간음을 했든지 어떤 도적질을 했든지 강도였으니까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였으니까요. 다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뭘 빼고요? 성령을 회방한 죄를 빼고서는. 성령을 회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이라도 다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죄들은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말자라고 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지켜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러나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옥에 던져지는 자는 성령을 회박한 자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간음했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머리 쥐어뜯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가룟 유다로 가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남자답잖아요. 그리고 몸 매달아 죽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죄잖아요.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신랑은 나의 어떤 약점도 허점도 다 품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그리로 가셔야 돼요. 좀 뻔뻔스러워야 되죠. 그죠?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기서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였어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죠. 그런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여기서 부모라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의 신부를 구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재창조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에서 신랑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신부가 왜 내가 당신만 의존하며 살아야 돼? 나도 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러고 남편을 떠나면 뭐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간음인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권 신장 이건 정말로 정말 이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악한 법이죠. 물론 여자들이 이 땅에서 지위를 얻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가죠 지금?
탈권위 시대가 된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사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음한 자, 타락한 자예요. 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신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래, 이게 뭐예요? 간음인 거예요. 분리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혼이라는 의미기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림이 호세아서에 나오죠. 호세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 중에. 그래서 누구 중에? 고멜을 취하죠. 고멜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어떻게 돼요? 남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들과 같이 간음한 여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내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이야기, 내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타락한 자들을, 현장에서 잡힌 자가 오히려 복 있는 자들이에요. 피할 수 없잖아요. 난 간음하지 않았어라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간음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내려가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져요. 그의 부정함을 다 가져가고 그를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만들고 이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떠나지 마라 이 말이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그래야 우리는 한 몸 되어지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의 문제가 있고 구원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거기서 나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느 만큼 철저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오른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왼 눈이 범죄하면 또 찍어버리고 어떡할래요? 몸에 남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눈을 빼버리고 찍어버릴 만한 뭐예요? 결단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 그러니까 절대로 신랑 떠나지 마라. 얼마만큼 각오를 가지고, 찍어버릴 만큼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함정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건들, 그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너 잘났어 그거 채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걸 철저하게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고멜처럼 정말로 버림받은 자리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세상에 빠져서 남편을 떠났던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오셨어요. 우리를 샀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다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옷 좀 허물 씻으시고 벗기시려고 일하시는 그 손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